이번 주에는 여기 어떤 곳이든지 기대하라. 기가 막힐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기대하라. 냄새가 나는 곳에서도 기대하라. 실패의 자리에서 기대하라. 풀무불 앞에서도 기대하라. 그리고 광야에서도 기대하라.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하면 주의 응답과 인도하심과 또 그 자리마다 새롭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기대하라. 광야는 준비하는 곳이다. 가난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 광야에서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냐면 회개하면서 나의 그 베델, 잃었던 그 자리,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시간인 것을 기대하라. 광야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니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온에서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온은 주의 전, 성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대할 게 있어요. 아니 다른 곳에서 기대할 게 그렇게 많은데 교회에서는 왜 안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합시다. 첫째, 예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중심을 다시 찾는 거예요. 중심을, 진정한 중심을 다시 찾는 거예요. 유일한 중심, 진정한 중심,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게 예배예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 중심이 이동되어 있던 그 어색한 그 삶에서 진짜 중심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다시 찾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그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이 하나님이며 주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그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지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요,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 서원을 다짐하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패턴에 다 그거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 중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을 때 하나님 또는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카운트해도 되고요, 또 살펴보세요. 자, 1절부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몇 번 나와요? 9번. 답이 안 나오네요. 11번. 제가 체크했어요. 11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도 11번 맞힌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건에 수고했습니다. 애 데리고서 그걸 카운트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 뒤에도 얼마나. 다윗은 주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 주님밖에. 예배도 자기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중심 자체가 어려져 있어서 중심을 찾고 왔는데, 예배 중심이 주님인데, 용서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은혜 주신 이가 주님이신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주님이신데, 이 찬송이 준비돼서 다 바칠 그 대상이 주님이신데, 자기가 신났어. 자기 혼자 자기 중심,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벌써 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그 자세가 다릅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시 옮겨질 그때에 그 다윗이 막 그 궤와 함께 성전에 가면서 막 춤을 춘 것이 나와요. 근데 막 옷을 벗고 춤을 춰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이고 놀랐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애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 드릴 때요 막 옷을 벗고 뛰노는 거야. 야 몸이다 보니까 막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고요, 미갈이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의 모습을, 그 예배에 가는 모습을 볼 텐데요, 우리도 약간 민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보세요. You mountains of Gilboa, let there be no dew or rain upon you, for there the life of Jonathan is vilely cast away. From the blood of the slain the bow of Jonathan held not back, and the sword of Saul returned not empty. In life and in their death they were not divid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stronger than lions. You daughters of Israel,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and ornaments of gold. My brother Jonathan, thy love to me was wonderful. How are the mighty fallen, and the weapons of war perished.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s and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destroyed all the enemies in your path. I will make you a great name among the great ones of the earth. I will assign a place for my people in Israel. There I will plant them, and they shall dwell in their own land.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교회 갈 때 저렇게 항상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하면서 옷을 던져버리고 옷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도 막 상관없이 이렇게 춤췄다는 그 열정 어린 그 이야기를 잘 들려주세요. 이 예배들이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쁘게 가야지 그 예배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혹시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이제 약간 끌려오신 분 계시나요? 밀려오신 분 계시나요? 하여튼 잘 오셨어요. 근데 좋은 것은 정말 춤추며 와야 돼요. 감격하며 기대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막 찬양해,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이 다윗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걸 알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았고,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 줄 알았고, 중심이 누군지 알았고, 그 예배가 기대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실 주님 갖다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누가 옆에 좀 들어갑시다. 찬양하라. 한번 째려보면서 경배하라 하면서 딱 밀면서. 여러분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자기는 막 예배하는데 조금만 귀찮게 하면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 예, 다 그래요. 사실 자기가 그 기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랑 자리가 있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니면 약간 불편한 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갖다 고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익숙한 자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새로운 분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앉는데 막 그런 때 막 불편하게 하고.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 찬양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혼자. 기도도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안 받은 예배가 있으니까요. 기도했는데 바리새인 기도는 안 받으셨네요. 예물도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네요. 주님이 막, 야, 너희들 막 성전 들어 받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부담된다. 야, 너 가져오는 거 다 상한 것 갖고 오네. 너희들에서 막 좋은 걸 다 쓰더니 나한테 갖고 온 거 다 상한 것 갖고 오네. 안 받아. 하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배를 잘 가르쳐. 예배에서 기대해야 돼. 예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도 만나고 새로운 용기도 만나고 새로운 그 갈 길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그런 받은 그런 것을 감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도 거기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만나게 되고 예배가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와서 예배가 중심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도 번잡스러워가지고 예배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뭐 했는지 몰라요. 이 봉사자들이 자칫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너무 눈물겨워요. 저분들은 정말 막 뛰며 달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나의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그 수고로움, 그 정성, 그 애씀. 저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앉아서 안 보이고서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아요. 그러나 교사들이 달랑고 그 10분, 20분, 30분 가리키는 거기에만 나타난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갖다 교회에 맡기고 싹 사라지고 티 마시고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밥 잡수시고. 예배자가 안 되면 부모가 그게 뭐냐고요. 예배자가 안 돼요. 예배 정성으로 예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냐? 예배를 기대해야 돼요. 예배 안에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라. 예배를. 자, 이 교회에서 성에서 다윗처럼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필요하고요. 또 이 교회에서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을 기대해.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왔지. 뭘 또 구원을 기대해? 기대하세요. 구원을.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땅끝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5절부터 보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교회는요, 이 안에서 구원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됐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된다, 나 봉사하고 나 뭐 됐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곳이지만 가라는 명령도 받은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생각해야 돼요. 땅끝을 기대해야 돼요. 땅끝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봤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땅끝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기 자신으로 문이 닫혀있고 자기 자신의 예배로 만족하고 있고 자기의 축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땅끝을 바라보며 저 땅끝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여 저 땅끝도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끝이라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먼 땅끝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교회는 기대. 누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땅끝을 가슴 설레게 바라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인생들은 인생을 살면서 결국 얻고 하지만 마지막에 인생의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주의 뜻을 이루다가 여러분들 좋은 것만 하면 안 돼요. 애야 너 좋은 것만 해라, 애야 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애야 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애야 너 좋은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인생은. 그러면 상처 덩어리. 애야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것도 해야 된다. 온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너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곳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 너가 좋아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멈추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의 상처만 남을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쉬는 것이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또 달리는 것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은 좋아서 그렇게 갇히고 좋아서 매맞고 좋아서 모든 위험 가운데 처했습니까? 예수님도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인성을 입으시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성으로는 좋아서 그거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가슴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다민족의 마음을 열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처럼 세상의 어떤 꿈도 다 낮은 거야. 이 교회는 새로운 꿈이 있고 놀라운 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땅의 복음을, 온 땅의 구원의 소식을, 온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온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준 높은 삶을 살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땅끝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 예배 드리지만 땅끝에 대한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기대해야 되고, 또 이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저 땅끝에 대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하심과 우리가 다 사용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돼요. 아멘.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정이 이렇게 수입이 많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체험 같아. 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밝을 때 가정도 밝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 가정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갖다 막 도외시하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갖다 도와시하면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보면 9절부터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국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풍년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도 다 주어가 주어예요. 주께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그 주께서, 이 가정이 생업이 잘 되는 것도 주께서 근데 우선이 뭐예요? 예배예요. 성전이에요. 시온이에요. 이것을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너뛰고 저기 하잖아요. 이 성교 나가잖아요.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없이 딱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한 것 같지만 항상 사고가 나요. 참 정말 열심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중심하지 않은 그런 선교단체를 보면요 항상 뭔가 나중에 문제가 와요. 교회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이 밖에 있는 선교단체들은 교회 안에서 서포트하고 교회와 더불어서 해야지 단독적으로 교회가 선교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가정의 축복도 뭐예요? 이 가정의 축복도 이게 잘 흘러나가면 또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풍될 때 가정이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런 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또한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있을 때 가정이, 창고가, 생업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잘 아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예배에 잘 나와서 말씀만 청정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창고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예배드리면서 내면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내 얘기를 갖다 듣는, 자기 얘기를 들어요. 지금 마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예배 들어봤자 헛것이요. 집중하지 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걱정할 게 많잖아. 이 예배 잠시 그냥 잠깐 있다가 하는 건데 걱정거리 많아. 이런 두려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 너 자녀의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광주리의 복, 모든 게 다 복. 주님께서 복을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는데 누가 막아요? 원수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감. 이 놀라운 축복이 예배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만 기대하셔도 돼요. 이제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열려지리라. 주님과의 소통이 되면 이 세상은 확 열려지리라, 복을 명령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기도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 있어요.
기대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밀려 나왔거나 혹시 뭐 끌려 나오셨거나 그냥 막 자꾸만 그 자명종 레퍼시 틀어놨고 안 들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왔거나 이렇게 됐지만, 내일부터는 춤추며 나옵시다. 아멘. 옷은 입으시고, 예, 춤추며 나와. 옷은 그때 춤추며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는 예배가 막, 그래서요 이 기대감이 있는 예배는 벌써 이 들어올 때부터 달라요. 이렇게 오픈, 지금으로부터 4월 이렇게 하기도 전에 막 감동, 감격,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막 안에서의 막 뜨거운 막 이 샘솟듯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본당의 예배와 우리의 큐페미의 예배와 중국어 예배와 러시아권 예배와 교육부 예배와 가정 예배와 지역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선교의 모든 예배 모든 모임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뭐 먹자. 우리 빨리 예배 해서 이런 마음 먹겠습니다만, 해서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예배 중심으로 하면 즐거움이 오고, 예배 중심으로 하면 가정이 잘 되고, 예배 중심으로 하면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배와 구원과 축복의 기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도